은혜를 베풀되 그 보답은 바라지 말며 준 뒤에는 후회하지 말라. 당신의 행복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나아가고 싶다면 늘 자신을 살펴라.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쓰임새를 모르는 것이다. 여기 13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온몸으로 껴안고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었던 위대한 스승, 신라의 구도자이자 사상가, 그리고 진정한 자유인이었던 원효 대사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본질과 행복의 길을 되찾게 해주는 영원한 지혜의 샘물과도 같습니다. 이제 잿빛 역사의 기록 속에 잠들어 있던 그의 삶을 깨워 그가 걸었던 치열하고도 자유로웠던 마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보다 깊숙이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제한장 새벽을 기다리는 고뇌, 혼돈의 땅에 피어난 의문, 이야기는 삼국이 서로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던 7세기 신라, 그 격동의 심장부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한 금관의 나라 신라는 삼국 통일이라는 거대한 야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전쟁의 공포와 백성들의 신음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도 서라벌의 화려함 뒤편,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얼굴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의 등급을 매기는 골품제라는 거대한 굴레에 묶여 있었습니다. 성골과 진골 귀족들은 하늘의 자손인 양 모든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대다수의 백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운명의 궤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 암양군 불지촌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의 한적한 마을, 사라수라 불리는 나무 아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원효라 불리게 될 소년, 설서당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중앙관직을 지낸 육두품 귀족이었으나 아버지 대에 이르러서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은 채 조용히 학문에 힘쓰는 집안이었습니다. 비록 권력의 중심에서는 비켜나 있었지만 그의 집안에는 세속의 명예보다 인간의 도리와 지혜를 중시하는 기풍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년 서당은 남달리 총명하고 감수성이 예민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거대한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절에서는 자비를 설하면서 세상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고 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노비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 젊은이들의 원호는 누가 달래주며 남겨진 가족들의 눈물은 어디서 멈추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밤마다 어린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통과 부조리의 근원을 파헤치고 인간 해방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서적을 탐독하던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넘어서는 해탈의 길이 있었고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끌어안는 무한한 자비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칼이나 권력이 아닌 인간의 내면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에 있다는 것을. 청년이 된 그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출가를 결심합니다.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원효라는 법명을 얻었습니다. 으뜸가는 새벽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이 어둡고 긴 무명의 밤을 끝내고 마침내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찬란한 새벽을 열어보이겠다는 한 젊은 구도자의 비장한 서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효는 무서운 기세로 경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지성은 가뭄의 땅이 물을 빨아들이듯 불교의 심오한 철학을 흡수했습니다. 반야, 유식, 화엄 수많은 사상들을 넘나들며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유, 체계를 구축해 나갔고 그의 명성은 곧 서라벌의 지식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원효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책 속에 박제된 지식, 문자로만 이해하는 깨달음은 살아있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깨닫는 것,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음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참된 삶에 대한 갈증, 진리의 실체를 온몸으로 확인하고픈 열망이 그의 영혼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재두장한 바가지의 물, 마음의 바다를 열다. 당시 신라 불교계의 엘리트들에게 당나라 유학은 최고의 영예이자 숙명이었습니다. 불교의 본산지나 다름없던 당나라에서 선진적인 학문을 배우고 돌아와야만
큰 스승으로 인정받는 시대였습니다. 원효 역시 자신의 오랜 도반이자 선의의 경쟁자였던 의상과 함께 더 큰 세상을 향한 여정에 오릅니다. 첫 번째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육로를 통해 당나라로 가던 중 국경 지역인 요동에서 고구려 술라군에게 적국의 첩자로 오인받아 사로잡혔습니다. 수십 일간의 억류 끝에 구사일생으로 풀려나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는 그의 구도열을 꺾기는커녕 오히려 더 활알 타오르게 하는 땔감이 되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는 다시 한번 의상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백기를 이용하기 위해 당항성, 지금의 경기도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당항성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폭우와 몰아치는 바람을 피해 두 사람은 길가에 보이던 작은 흙집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비록 누추했지만 거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안도감에 두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원효와 의상은 자신들이 하룻밤을 보낸 곳을 둘러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곳은 아늑한 흙집이 아니라 오래된 무덤들이 널려있는 폐총이었습니다. 간밤에 비바람을 막아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허물어져 가는 무덤의 석실이었던 것입니다.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지만 환한 대낮이었고 이미 신세를 진 터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비는 그치지 않았고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그 무덤에서 다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한밤중 원효는 타는 듯한 갈증에 잠을 깼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더듬어 주변을 살폈고 손끝에 차갑고 서늘한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옆에 있던 바가지 모양의 그릇을 주워 그 물을 떠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물맛은 그야말로 천상의 감로수였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에 갈증이 가시는 듯했고 그는 다시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녘 희미하게 날이 밝아올 무렵 잠에서 깬 원효는 간밤에 마셨던 물의 출처를 확인하고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가 꿀물처럼 달게 마셨던 물이 담겨있던 그릇은 사람의 해골이었고 그 안에는 빗물과 함께 썩은 체액이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그는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느끼며 간밤에 마신 물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그를 덮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고통스럽게 신음하던 그의 뇌리를 섬광 같은 깨달음이 관통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그토록 달콤했던 물이 오늘 아침에는 이토록 역겹고 더러운 것인가? 물은 변하지 않았는데 나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로구나. 어제는 토굴이라 생각했을 때 편안했으나 오늘 무덤인 줄 알고 나니 이토록 섬뜩한 것이 아닌가?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토굴과 무덤의 구별조차 사라지는구나. 아, 진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거늘 내가 어찌하여 진리를 내 마음 밖에서 구하려 했던가. 당신의 행복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이 한 문장은 바로 이 해골 물의 깨달음에서 터져나온 그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였습니다.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깨끗함과 더러움의 분별은 대상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는 우주적인 통찰이었습니다. 해골의 고인 썩은 물조차도 마음먹기에 따라 감로수가 될 수 있음을 체득한 그에게 더 이상 당나라 유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찾아 헤매던 진리의 태양이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찬란하게 떠올랐는데 어찌하여 또다시 밖으로 나아가 무언가를 구하겠습니까? 그는 의상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털어놓고 신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음을 알았으니 나는 이제 돌아가겠네. 의상은 그의 깊은 깨달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홀로 당나라 유학길에 오릅니다. 홀로 남은 원효는 이제까지 자신을 이끌어온 지식을 향한 길이 아닌 마음을 실천하는 길을 걷기 위해 신라 땅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 구도자의 여정은 그렇게 끝이 났고 한 대자유인의 위대한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세장거리의 성자, 걸림없는 춤을 추다.
서라벌로 돌아온 원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권위 있는 사찰에 머물며 학자들과 논쟁하는 엘리트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소선거사, 즉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남자라 칭하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고고한 승복을 벗어 던지고 남루한 평민의 옷을 걸쳤으며 그의 발길은 법당이 아닌 시끄러운 저작거리, 가난한 이들의 움막, 심지어는 술집과 기방으로까지 향했습니다. 그의 파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과부였던 태종무열왕의 딸 요석공주와의 사이에 아들 설총을 낳음으로써 스스로 승려의 계율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신라 사회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불교계는 그를 타락한 파괴승이라 맹렬히 비난했고 귀족들은 왕실의 공주와 관계한 그의 무엄함에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원효에게 있어 성과 속, 깨끗함과 더러움의 구분은 이미 무너져 내린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는 계율이라는 형식보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과 삶의 모든 모습을 긍정하고 껴안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설총에게 유학을 가르쳤고 설총은 훗날 신라 최고의 학자가 되어 이두를 집대성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계율을 스스로 깬 이후 그는 더욱 거리낌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광대가 쓰던 커다란 박을 하나 얻어 그것을 두드리며 노래하고 춤추며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구를 무해, 즉 걸림이 없음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것에 걸림없는 한길을 벗어난 사람은 단박에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리. 이것이 그가 부른 무예가의 한 구절입니다. 그의 춤과 노래는 단순한 유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쉬운 언어로 가장 깊은 진리를 전하는 그만의 독창적인 포교 방법이었습니다. 어려운 불경 구절 대신 그는 삶의 애환이 담긴 노래와 익살스러운 춤으로 백성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몸짓에 글자 하나 모르던 촌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즐겁게 나무 아미타불을 따라 외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비로소 높은 법상 위에서 내려와 백성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스며드는 살아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또 다른 지혜가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바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쓰임새를 모르는 것이다 라는 통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광대의 박은 그저 천하고 쓸모없는 물건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효는 그 쓸모없는 박을 만인의 영혼을 구제하는 가장 강력한 법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나 사물도 그 자체로 무가치한 것은 없다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그것의 진정한 가치와 쓰임새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골품이라는 굴레, 지식의 유무, 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저마다 우주와 같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원효의 인간관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나눔과 베푼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지혜와 깨달음을 단 한순간도 독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했습니다. 은혜를 베풀되 그 보답은 바라지 말며 준 뒤에는 후회하지 말라. 이 말은 그의 무예행 전체를 아우르는 대자비심의 정수입니다. 그는 아무런 대가도 인정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며 거기에 보답에 대한 기대가 섞이는 순간 그것은 거래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 뒤에 생기는 아까운 마음이나 후회 역시 이미 떠나보낸 과거의 나를 묶어두는 어리석은 집착일 뿐입니다. 그의 삶은 이처럼 완전한 줌과 완전한 노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제내장 다툼을 녹이는 하나의 마음, 화쟁. 원효는 거리의 자유로운 스승이었지만 동시에 시대를 압도하는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사상의 정수는 바로 화쟁 사상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화쟁이란 글자 그대로 다툼을 조화롭게 한다는 뜻으로 수많은 사상과 종파 간의 대립을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회통시키는 논리입니다. 당시 동아시아 불교계는 인도에서 전래된 수많은 경전과 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종파가 난립하며
극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텅 비어 있다고 주장하는 중관학파와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의 나타남이라고 주장하는 유식학파의 대립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의 주장만이 궁극의 진리라고 고집하며 다른 종파를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원효는 이 모든 다툼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논쟁이 달을 가리키는 수많은 손가락들 중 자신의 손가락만이 진짜라고 싸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라고 통찰했습니다. 그는 이 첨예한 대립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근원적인 원리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해골 물의 깨달음에서 얻은 이심, 즉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는 신문화쟁론, 대승기신론소 등 수많은 저술을 통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들이 사실은 하나의 마음이라는 근원의 다른 표현일 뿐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비어있음과 마음의 나타남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심이라는 바다에 서로 다른 두 물결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대신 양쪽의 주장을 모두 긍정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진리 체계 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섞어찌개식 절충이 아니라 모든 대립적 개념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근원적 바탕을 밝혀냄으로써 다툼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고차원적인 통합의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화쟁의 정신은 단순히 교리 논쟁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위대한 지혜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 다른 신념을 가진 상대를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틀렸다고 단정하고 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원효의 눈으로 본다면 그 모든 다름은 하나의 진실을 각기 다른 창문으로 내다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화쟁의 정신은 나의 창문만이 유일한 것이라는 아집을 버리고 상대방의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 또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화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냉철한 시선입니다. 나아가고 싶다면 늘 자신을 살펴라. 진정한 진보는 남을 비판하고 세상을 탓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그림자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 원효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티끌은 보면서도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원효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해답이 바로 자기 마음에 있음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한 편견과 아집, 이기심과 분노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서는 그 어떤 화해도 통합도 불가능합니다. 그가 스스로 승려의 계율을 깨고 저작거리로 향했던 것도 기존의 권위와 틀 속에 안주하려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고 경계하려는 치열한 자기 성찰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자신이라는 가장 큰 화두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5장 영혼의 메아리,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다. 한평생 걸림없는 춤을 추었던 대자유인 원효는 86세의 나이로 혈사에서 고요히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설총은 아버지의 유골을 곱게 빻아 흙과 섞어 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닮은 진영을 만들고 그것을 분황사에 모셔 평생 섬기며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조차 어떠한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았던 그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원효가 떠난 지 13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고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요? SNS 속 타인의 화려한 삶과 나를 비교하며 끝없는 박탈감에 시달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잃고 표류합니다. 나만이 옳다는 신념들은 사회를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원효의 목소리는 더욱 절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행복이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달려 있다고 믿으며 끝없이 방황하는 우리에게 그는 당신의 행복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속삭입니다. 해골물을 감로수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당신 안에 있다고. 관점을 바꾸면 지옥 같은 현실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무엇이든 쓸모의 유무를 따지며 효율과 이익만을 좇는 우리에게 그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쓰임새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일깨웁니다. 광대의 박에서 위대한 법구를 발견했듯 우리 주변의 사소한 것들,
소외된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따뜻한 시선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 계산하고 베푼조차도 하나의 투자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는 은혜를 베풀되 그 보답은 바라지 말며 준 뒤에는 후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조건 없는 나눔과 온전한 내려놓음만이 우리를 집착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남 탓하기에 바쁜 우리에게 그는 나아가고 싶다면 늘 자신을 살펴라는 준엄한 축비를 내리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부터 들여다보라고. 모든 변화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원효 대사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입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대의 마음은 진정 자유롭고 평안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충만하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천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 곁에 영원한 스승으로 살아 숨쉬는 원효.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잊고 있던 새벽을 향해 나아가라고, 걸림없는 춤을 추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